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국에서 글로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유식 목사님이십니다.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죠. 네,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에게는 학교 신대원 선배시고 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동력했던 선배 목사님이시고 20년 넘게 이렇게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독일도 방문하셨는데 또 우리 하나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사모님 그리고 아들 같이 왔는데 인사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마 출애굽기 22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광야의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크게 은혜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유식 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땅 위의 여러 목회자들 가운데 소유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 우리 오승훈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그네 길을 걷는 공동체가 하나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여튼 보이지 아니하는 초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갈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여튼간 낯선 목사가 하는 낯선 이야기지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일생 가운데에서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견성도 앞에서 설교하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유 있는 자세로 있는데 저 성도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많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신령해요. 2026년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마도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그 삶을 어떤 경우엔 생사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독일 땅에 며칠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할 때 이미그레이션도 독일에서도 이미 이제 오토매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로 해서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 광경 속에서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어른들이 이제 단체로 섰는데 뭐 며칠 묵을 거냐 어디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께서 독일 사람이 물어보면 잘 대답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른이 한국에서 준비하고 왔다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SKT에서 삼성에서 선전할 때 이거 하나면 해외여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이거 준비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 시스템을 돌리는데 그 공무원한테 자, 독일말로 해봐.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분이. 독일말로 해봐. 이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막 또 다른 고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나요? AI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도움도 주고 편리하게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전쟁 때문에 좀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운데 그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전쟁을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다고요. 보면서 AI라고 하는 것이 수천 개의 타겟을 단 몇 분 만에 구별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판단보다도 앞서 가지고 정밀한 타겟으로 기계에 의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도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이 일과 관계하여서 제일 많이 역할을 했던 기업이 미국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AI 모델을 잘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 이 분석된 AI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전쟁에 깊숙이 관여했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버튼을 꽉 누른 건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눌러야 되는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군의 중부사령관이라고 하는 브래드 쿠퍼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1989년에 미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런 장군이죠. 근데 재밌는 게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한국에서 말할 때 지한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한파. 그럼 여기 잘 모르는 알 거라고. 지한파가 뭐냐면 한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한국을 잘 아는 브래드 쿠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2017년에 한미동맹협회 가운데에서 이분에게 구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떡하지? 여기 저기 친구 지금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어렵다. 나중에 다 설명해줘요. 구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부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본관을 부산구시 이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석훈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고요. 아마 우리 사모님도 그렇죠? 부산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미군의 이름을 구태일이라고 하는 이가 붙여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과 관계하여서 부산이 관계한다. 그런 지혜와 관계하여서 부산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막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봤더니 오늘은 역대상 읽어가는 날이잖아요. 제가 섬기는 서울의 그 글로벌 교회에서는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동문 수학했고 좋은 그 비슷한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목회하는 경우라서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역대기 말씀을 읽어가는 때라면 역대기 말씀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독일에 가도 나도 출애굽기 22장을 묵상하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도 출애굽기 22장에 묵상해 주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약속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주신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아니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사회법이 필요할 수 있을까? 소셜 라우라는 게 왜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물도 하나도 없고 텐트 하나에만 의지하여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시편 1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 대의를 지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첨단 문명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번듯한 소유, 안정된 정착 이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안정되고 번듯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정의할 때 나그네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나그네다. 낯선 이 독일 땅에서 교포로 또는 유학생으로 또는 회사 주재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장소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아마 굉장히 남다를 거예요. 장소. 그런데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듣기에는 한학교회가 예배 처소와 관계하여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이나 저 뒤에 계시는 유시성 안수 집사님께는 아마도 더 큰 그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그저 광야 인생길 가는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시고 위로하시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앞부분에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원치 않지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신다고요. 이를테면 남의 것 도둑질해 왔다 소든 양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견이 되면 알게 되면 4배 또는 5배로 갚아주어야 된다.
부주의해서 남의 밭에 혹시 불을 낼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면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읽었던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 그 계명에 대해서 일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정직하게 또는 책임을 져가는 청지기 신앙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는 큰 복인데, 목사님, 누가 우리 시대 가운데 남의 것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남의 것 가져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것 가져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웃과 나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과 이익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소유를 훼손하는 것, 그거 안 되는 일이 왜냐하면 타인의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분 것을 인터셉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2장 앞부분을 교훈받으면서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광야의 삶 가운데 주어진 큰 시험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8계명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 한학교의 교우들이 잘 감당해서 한 세월 지난 이후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때 그랬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주 고결함, 고품격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빛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유성 집사님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하여튼 주눅들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유학 와서 또는 직장 문제로 이곳에 살면서 장막터의 문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비자 문제라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로서는 예배 쳐서 예배당 얼마나 중요해요. 한국에서 전해지는 아주 고약한 이야기 있거든요. 혹시 이제 무슨 이제 집을 사고 건물을 살 때 경매에서 받는 경매 낙찰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소유 삼는 그런 경우가 건물이 자기께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어찌 된 사연으로 경매된 물건을 집을 낙찰받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까도 들어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아들, 딸내미가 애쓰는 거 봤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한학교의 성도님들이 이 건물을 거룩하고 아주 정직하게 사용하셔서 이것 돌려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집을 리워드, 배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는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존심 있게 마지막까지 아주 아름답게 쓰시고 잘 관리하셔서 이것 돌려줄 때 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게 남의 것을 내 것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교묘한 거예요. 소위 세금 포탈 그런 거. 그죠? 그거 잘해주는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러기도 해요. 또 어찌되든지 간에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은 임금으로 많이 돌리게 되면 또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공적 자금인데 그걸 어떤 꾀를 써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또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그죠? 동양 서양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계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계명 따라 사는 사람들, 공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타인의 지적인 재산을 도용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또 큰 사람 돼가지고 논문 표절 이런 것 때문에 늘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학교의 성도들께서 건물을 비워주는 상황인데 자칫 아니 그러겠지만 어느 곳이라도 어차피 나갈 텐데 라는 마음 1도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정직한 나그네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이곳을 쓰다가 떠나갈 때도 그냥 리시츄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정직하게 배상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 쓰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8계명과 관계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폭넓게 지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학교의 성도들이다라고 기억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애를 써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사는 성도답게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남을 돕는 자기 희생적인,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한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대로, 또 여러분이 하는 기도대로 자기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되는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이는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하는 거라고요. 주인님 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주인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남한테 좀 속상한 말 들으면 어때요? 안 되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날 좀 몰라주는 것 때문에 주인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교회 다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스나브루크의 한 모퉁이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교회의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메신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주요한 관심은 관계의 복원. 책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소중하듯이 이웃의 것도 소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세리, 삭개오의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속인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잘 교훈되어져서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이 독일 땅의 신앙정신 가운데 경건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경건주의 전통에는 정직한 나그네 정신이라고 하는 게 기저에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요. 비록 내 소유가 없어도 이웃에게는 진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독일 정신 가운데서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의 결속을 넘어서서 독일 사회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라고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하여튼간 잘 감당해 가십시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조금 읽었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나그네였던 그 옛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 처소를 해야 하는 뭐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나그네는요, 건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길을 내시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God will make a way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신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어줍지 않은 독어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Gott wird einen Weg machen.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이 내용과 관계하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누구를 향하여?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루마니아 정교회가 건물을 매입했다. 뭐 이런 소식 들을 때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뭐 이렇게 주인 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 목사님께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 120년 전쯤에 한국 초기 교회들은요, 예배당 다 없었어요. 성도의 집 마당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했고요. 나무 아래서 예배했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때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건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잘 써가시게 되면 먼 훗날 우리 그랬었지라고 서로 격려하고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전당 잡힌 겉옷을 돌려주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덮고자 하는 겉옷 정도는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왜? 그가 덮고 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27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나그네 된 이들 또는 유학 와서 공부하는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운 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오 목사님의 간절한 간구는 물론이고요. 우리 목사님 기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게 해주세요. 뭐 유시성 안수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하실 거라고요. 그런 기도에 대하여서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 한 장을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한학교의 성도들이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아주 갈망하면서 그분이 먼저 찾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에서 벌어졌던 일 아니에요. 폐허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어요. 그들이 건물의 화려함을 꿈꾸기보다는 서로의 체온을 나눠주는 겉옷의 사랑으로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겉옷 하나, 멋진 건물에서 이전에 있었던 서로의 아픔을 덮어주는 사랑의 겉옷,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가 곧 임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왜 드리느냐 하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그 말틴 루터가 성체보다 강한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노래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성체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하나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해도 전해지는 것이 주의 말씀이오니 한두 마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학업, 삶의 자리, 사업, 조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강한 성체 안에 보호되고 있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